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울산 대공원에 모녀가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우리 앞에 한 소녀아이가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그 소녀를 보고 애야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래 어른들이 늘 뭐라 그러더냐. 어디 나갈 때는 엄마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걸어라 그러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더 목을 놔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나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 치마가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제 손이 잘리지를 않았어요 라고 하던 거예요. 엄마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양이에요. 엄마의 치맛자락은 높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이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가까이에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문 열면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요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요 이런 말이라 그래요. 어디보다 나은 것은 없을까? 어디 좀 좋은 데가 없을까? 이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가서 무덤에 보면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에 여러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귀들 중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글귀는 이게 아니었잖아 그 말하고 또 하나는 맞아 바로 이거였어 라고 하는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보면 평생을 허상만을 추구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쳐버리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끝에 가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늘 겸손하여서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늘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받은 심령으로 기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지사로 지낸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주지사가 되고 난 뒤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 곁에 조그만 자물쇠로 채워진 상자를 항상 두고 다니는 거예요. 또 차에서 내릴 때는 그것을 들고 내렸다가 또 업무상 그 마차를 탈 때에는 그 상자를 꼭 챙겨서 들고 자기 옆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궁금해져서요. 그리고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주지사가 저렇게 알뜰히 챙기고 가지고 다니는 저 상자 안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 들어있을 거야.
금은 부하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아마 값진 것이 들어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강산 개발 허가증 같은 거 아니면 부동산 그 등기 부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주지사 정도 되니까 경호도 따르잖아. 아마 저 속에는 경호용, 호신용 총이 들어있을 거야.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성질 급한 사람이 또 호기심 많은 사람이 주지사가 회의에 들어간 틈을 타서 그 조그만 열쇠를 따고 그리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네들의 추측과 상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그 상자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누더기 옷 한 벌과 그리고 깡통만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놀랐어. 야, 굉장한 것이 아니야. 이 누더기 옷 그리고 이 깡통 이걸 가지고 뭔 박스 속에 넣고 또 그걸 늘 가지고 다니느냐고. 아무리 이상하다고. 때마침 회의를 마치고 주지사가 나오니까 그 박스를 열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도 궁금해서 하도 주지사님이 알뜰히 챙기고 해서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몰래 따 보았습니다. 허락 없이 따서 본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지사님, 그 박스 속에 들어있는 그 다 떨어진 그 허물진 그 옷을 왜 갖고 다닙니까? 그리고 깡통도 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주지사는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오갈 데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거지였다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내가 주지사가 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는 경우도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하여서 나는 이 박스 속에 거지로 있을 때 입었던 누더기 옷과 그리고 거지 때 사용했던 깡통을 항상 넣고 다니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런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게 되면 살짝 이 박스를 열어본답니다. 저는 원래 거지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먹었던지 두 손을 들고 주지사님 만세, 주지사님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감격으로 사는 그런 부류 속에 우리가 속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허상만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쳐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실상입니까? 아니,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하여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피차 한 가지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요, 보다 나은 곳은 어디 좀 없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다 나은 곳은 어디 좀 없을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기론과 말론, 이 가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건간에 와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늘 고뇌에 찬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원인인즉슨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인데,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면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는 건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어. 흉년이 들지 않는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찾아야 되겠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혼자 이와 같은 넋두리를 하고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에게도 그런 불만들을 늘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가족 모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요. 일단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러분 룻기서를 이미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요, 결과를 알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모압 땅에 가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그들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요, 이들만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흉년이 들면 한 집에만 흉년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마을 전체,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다 흉년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은 이주를 생각했거나 이민을 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흉년이 들었어도 생계가 막막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흉년을 견뎌내고도 남을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내년, 내후년도 설사 흉년이 든다 하더라도 2, 3년간은 거뜬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엘리멜렉 그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 땅을 주셨다면 기근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하는 겁니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곳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곳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꼭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꼭 그래야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했는가? 여기서 일단 이 엘리멜렉 가족들의 그 특징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만의 이상향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야 있건 없건 그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이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은 뭔가 하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언약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은혜는 망각해버린 채 부딪히는 일시적인 어려움에는 불만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면서 넉넉하게 지내올 수 있었어요.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가 있는 어려움의 문제, 혹가다가 있는 흉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들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과연 이들의 판단이 옳았고 이들의 생각이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제가 언급해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한 가지로 해답,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었다. 그건 바른 생각도 아니고 바른 판단도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항상 우선한 나머지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꼭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신앙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도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압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봐요. 이들을 보면 불만해요. 흉년이 들었어도요, 그들은 지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드는 입장에 처하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부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엘리멜렉의 가정에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받아서 잘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좀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생각하세요.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나?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인가? 생각하고 항상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탈해 버리게 된다면 엘리멜렉 가족과 같이 되어지고 말아요.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내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뭐 내가 도움을 받은 건가? 왜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가? 누가 도와달라고 했나? 뭐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잘해줬다고 내가 굳이 고마워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교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도 좋아요. 인간의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음을 스스로 평가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분,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좋을 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있나요? 해답은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이게 아니었잖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었잖아. 내가 잘못 짚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게 아니었잖아. 잘못 짚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엘리멜렉, 나오미, 기론과 말론, 이 가족들 봐요. 그들이 유토피아로 짚은 땅, 유토피아로 지적한 땅은 바로 모압 땅이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기근이 들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 살기 좋은 평야로 그들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압 땅을 짚은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자신들의 선택이 잘한 것이었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곳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하고 난 뒤에 모압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들을 둘을 선택해서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두 아들까지 결혼시켜 놓고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 정말 잘했다. 육적인 삶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까지 살림을 차려 주었으니까 평안도 행복도 그냥 굴러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0년째 되었을 때에 남편이 털커덕 죽어버리고 맙니다. 남편만 털커덕 죽어 쓰러진 것이 아니고 덩달아서 씨붙이 하나 없이 남기지 않고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것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성경은 대답해요.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다.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 인생도 충분히 그렇게 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찍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 언뜻 사람이 보기에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유토피아가 되기는커녕 삭막하고 살벌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사방팔방을 다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사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살 때가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은혜였고 바로 그곳이 그토록 원했던 유토피아의 세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는 비록 흉년이 들긴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속에서도 자신들은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풍요로운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런 축복된 장소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10년간 지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남편도 두 아들들도 다 잃어버리고 청산가부 세 사람만 덩그렇게 남게 되고 말더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짚어야 할 땅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아서 평원이냐 물이 많으냐 살기 좋은 그와 같은 환경이냐 그런 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우리 눈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화려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땅이야말로 우리가 짚어야 할, 우리가 지적해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장소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이제 두 자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뭘까요?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격이 되어져 버린 지금의 실존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였을 것 같습니까?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상에 오염되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최선의 방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이 모든 행복도 모든 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하 포인트예요. 아하 포인트. 이곳이야말로 이젠 알았어 라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서 부끄러움으로 할 수 없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완전 바닥 인생이 되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건만 베들레헴 사람들 봐요.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반겨 맞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왔다고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잃고 왔다고 외면하고 너희들은 이제 사귈 필요가 없어.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베들레헴 사람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가엾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그들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꼴이 되어서 돌아왔지? 아유 정말 만나기도 싫어. 뭐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시어머니와 저 며느리를 도울 수 있을까? 돌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온갖 생각들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이 되고 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만 흉보거나 흠으로 삼지 않고 좋게 보아주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흉년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이 언제라도 흉년이 드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고 보니 이곳만큼 좋은 것이 없었고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오늘 룻을 보게 되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 시어머니를 저는 쫓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은 도무지 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것입니다. 그런 말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었다라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룻이 탁 달라붙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삶의 모습들을 좀 조명해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에서 끝까지가 다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 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자들 맞습니까? 그런데도 표정은 어둡죠, 그죠?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묻혀서 살고 있는 자들 확실히 맞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살아왔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혜 속에 묻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무도 벌거벗은 사람 없어요? 다들 옷을 입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여러분 한 올이라도 여러분들이 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값진 좋은 옷을 여러분은 그냥 입고 있잖아요. 한 달의 실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한 올의 올도 우리는 수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 휴대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휴대폰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휴대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소리가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소리가 오는 건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문자를 썼는데 어떻게 이 문자가 날아가가지고 저 외국까지 이 문자가 날아가느냐 말이에요. 휴대폰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에 대해서 우리는 나사 하나 조우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자동차를 몰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동차 몰고 오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볼트 채우고 문짝 달고 유리창 끼우고 기름 여러분들이 캐가지고 기름 기름 있는 곳에 그 유전에 가가지고 기름 여러분이 캐가지고 여러분의 엔진에 집어넣고 기름통에 집어넣고 차를 몰고 왔나요? 아무것도 우리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입은 옷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휴대폰도 우리가 향한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해준 것들에 누군가가 해준 것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누군가가 해주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도 걸고 편하게 차량도 이용하고 편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오미와 룻이 깨닫잖아요. 은혜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두고 살아왔던 이곳, 내 고향, 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주신 이 땅 속에 바로 이곳에 행복이 들어있는 것임을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 말이에요. 바로 여기였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유토피아로 삼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입에서 이젠 알았다라는 감탄의 말만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놀라운 은총이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영맥을 끊어버리니 금맥도 끊어지고 인맥도 끊어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비극적인 것으로 내게 다가오더라 하는 거예요. 금맥도 끊어져요. 많은 재산 팔아서 그 재산 가지고 이민 갔거든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금맥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들도 죽어버렸어요.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내 가진 것 없다 보니까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나 떠나고, 있을 때는 찾아오던 친구도 없고 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영맥이 잘못되니까 금맥도 떨어지고 인맥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결론에 와서 보니 포인트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영맥이 회복되고 보니까 금맥도 따르고 인맥도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도 거기에서 따르고 인맥도 거기에서 따라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대일에 끼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맥이 회복되면 금맥도 회복되고 인맥도 회복된다. 아멘. 금맥이 끊어지면, 영맥이 끊어지면 뭐도 끊어진다? 금맥도 끊어지고 뭐도 끊어진다? 인맥도 끊어진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하겠습니다. 영맥이 회복되면, 손을 들고 영맥이 회복되면 금맥도 회복되고 인맥도 회복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렇게 축복 한번 해 주십시오. 영맥이 회복되면 금맥도 회복되고 인맥도 회복된다. 아멘. 이젠 알았어. 바로 이거였어. 여러분 깨닫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알았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속하여야 할 곳이 어디며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어딘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영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맥이 회복되면 금맥도 회복되고 인맥도 회복되어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